오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바빌론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기쁨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열망이 실현되는 순간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떠돌며 방황하는 포로들은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포로들은 메말라 있는 남방의 시내들이 큰 비를 만나 갑자기 홍수를 이루듯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을 듣자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이란 일의 경중과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귀중한 보배로 인식될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웃이나 열방의 백성들도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문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눈물을 친히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이웃나라 백성들은 폐허로 변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지나가면서 수근수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폐허로 만드셨을까 믿어지지 않는구나. 또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번성하였던 성읍이 폐허로 바뀐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날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망을 직접 보았던 그 이웃나라 백성들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된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는 농부의 수고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결코 해방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씨 뿌리는 농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의 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추수 때 대풍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치욕과 고통스러운 죽음의 대가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 외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선택하여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도우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큰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제자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겸손히 섬기면서 나의 명철이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을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바라는 일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게으름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시리와 좌절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온의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기쁨과 찬양으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사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바빌론에 포로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포로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신하와 관료들에게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웃나라 열방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떨며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내림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으로 우리 온 정성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게서 선교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유럽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은 바울과 신라는 고통과 절망에 신음을 내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를 이은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가나안과 브리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의 용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단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묻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가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와 우리 소원과 우리의 무조건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우심과 긍휼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삶을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찬양은 내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뜻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맞이하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배우며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타인의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눈물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감사의 눈물을 이 땅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나라가 멸망하여 먼 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이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기도하였지만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없었기에 이제는 슬픔의 눈물까지 더해지고 탄식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밥을 먹듯이 또 물을 마시듯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이 바로 한 개인의 아픔이자 고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백성들 개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을 운명이라 여기며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때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물론 공동체와 민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이 맡긴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나긴 인내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기나긴 인내를 거듭하며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과 요셉과 다윗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의 힘든 시기를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슬픔을 참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우울하였지만 남방의 시내들 같이 급속하고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그들은 평화를 얻었고 기쁨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우리 소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땅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물을 주어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애써 뿌린 씨앗은 자라지 않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게 되고 머릿속에는 번민과 고뇌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주님을 떠난 방황하는 자들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사막같이 황폐한 땅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베푸사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당신의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